자, 계속 좀 보겠습니다. 사람보다 이제 일을 우선시 여기는 사람은 이제 바울을 옳다고 바나바를 우유부단하다고 그렇게 비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을 하라고 이 사건을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바나바는 왜 마가를 데려가자고 한 걸까요? 그러니까 마가가 자신의 어린 사촌 동생이어서일까요?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이탈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반대함에도 끝까지 주장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나바의 성품을 볼 때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늘 너그럽고 사람을 품을 줄 알고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자, 바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왔을 때 다들 믿지 못하고 그를 의심했단 말이죠. 그때 이 바나바가 바울을 이제 믿어주고 그를 교회 사도에게로 인도해 줬단 말이죠. 그런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대거 주께로 돌아오자 사도들은 바나바를 파송을 했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다소에 머물러 있던 당시로서는 잊혀져 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 바울을 데려다가 목회 동력자로 삼았단 말이죠. 그런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할 때 책임 리더는 바나바였지만 선교 현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이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선교팀을 이끌어가는 리더는 바울이 됩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것을 자신의 권위의 어떤 위협, 손상이라고 여기지 않았단 말이죠. 시기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을 적극 지지하면서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성숙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윗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바나바를 그렇게 존경하며 따랐단 말이죠. 그런 그가 왜 마가를 꼭 데려가야 한다면서 바울과 그것도 끝까지 다퉜단 말이죠. 끝까지 다투고 결국 결별하게 된 걸까요? 바나바는 일보다 사람 중심인 성향이 맞습니다. 그런 사람인 게 맞아요. 무엇보다 마가에게서 가능성과 좋은 자질을 보았습니다. 자, 구브로에서 마가를 데려갔을 때는 마가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심지어 체력적으로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자고 하니까 무슨 여행인 줄 알고 따라갔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저기서 뭐 반대자, 박해자들 막 부딪히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험산줄령의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한다니까 지레 겁을 먹고 나는 더 이상 못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탈을 한 거죠. 혹은 마가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사촌 형 바나바가 리더인 줄 알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점점 어떻게 돼요? 바나바가 리더가 되네, 바울이 리더가 되네? 그러면서 실망해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래저래 마가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예루살렘 공회 갔을 때 바나바는 마가를 만났을 거예요. 마가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전보다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자신이 잘 보살피면 정말 좋은 신앙의 일꾼이 될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게 데려가려고 한 것이고 바울에게도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서 반드시 데려가야 한다고 했을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바나바의 보살핌과 인도 아래 마가는 훌륭한 신앙인이요 복음의 일꾼이 돼요. 그래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제자이면서 동역자가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를 통해서 이야기 듣고 마가복음을 기록했단 말이죠. 최초의 복음서. 그리고 바울 역시 어떻게 됩니까? 마가를 인정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동역자로 삼아요. 그리고 자신에게 매우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런 부분을 보지 못하고 우긴 걸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이었어요. 이 점에 있어서는 바나바보다 훨씬 더 중요했고 뜨거웠고 모든 것의 우선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버가에서 선교팀을 이탈해버린 마가의 행동을 쉽게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의 말대로 그때는 준비되지 않아서 그랬다 하더라도 또다시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죠. 지금 가려고 하는 여정이 어떠합니까? 육로로 강을 넘고 산을 넘어야 되고 험난한 타우루스 산맥을 또 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보다 더 힘들고 더 위험한, 어떤 박해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더 위험한 그런 여정이란 말이죠. 과연 마가가 이런 어려움과 위험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만약 이번에도 또다시 이탈한다면 선교팀 전체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은 아닙니다. 뭐 단순한 전도여행이라면 데려갈 수 있어요. 뭐 오늘날로 한다면 뭐 청년부 뭐 단기 선교 있잖아요. 아울릿집 이런 거면요 데려갈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으면 좀 고민할 것 같아요. 데려는 가는데 최소한 준비 과정은 참여하게 시킬 거예요. 어쨌든 데려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런 전도 여행이 아니란 말이죠.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선교 여행이에요. 그런 여행에 준비되지 못한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옳은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바나바의 행동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제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이제 피해서 이제 안디옥으로 왔는데 그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이 강경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강요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는 이방인 신자들과 베드로가 아무 꺼리낌 없이 식사를 같이 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비난이 두려워가지고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하고 식사 같이 하냐고. 이런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가. 베드로는 요바에서 그 경험도 했잖아요. 고넬료에게 세례까지 준 사람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일반 신자들까지도 슬금슬금 피하는 거예요. 유대인 신자들. 심지어 바나바조차도 그랬다는 것이죠. 자, 바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최소한 바나바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도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과 함께 이방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자신과 입장이 같다고 철저하게 믿었고 철석같이 믿었고 그리고 강경파 유대인들의 비난을 두려워서 그렇게 함께 식사를 피했다? 바나바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런 거예요. 바나바는 그러면 안 돼요. 모두가 그래도 바나바만큼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둘이 예루살렘 공회에 와서 함께 증언하는 것을 보면 화해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이 실망감이 이 바울에게 다시 드리운 거예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시면 본래 어떤 큰 그런 일로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제 어떤 갈등 그런 걸 겪을 때 어때요? 예전 그런 실망감, 그런 상처가 탁 다시 내 안에 들이우죠. 그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랬던 거예요. 만일 바나바가 또 그런다면 실제로 바울이 가고자 했던 갈라디아 이 지방은 이 할례와 율법을 강경하는 이 강경파 유대인들, 할례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미 이방인 신자들이 막 혼란을 느끼고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런 와중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바나바가 또 그들의 비난과 정죄가 두려워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런 생각이 스치듯 바울의 뇌리에 들어왔을 겁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 사이는 이미 어느 정도의 신뢰가 흔들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었던 터에 전도 여행에서 이탈한 마가를 데려간다고 이렇게 고집을 하니까 바울에서는 어떨까요? 크게 실망을 하고 반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두 개의 선교팀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이 심히 다투어서 갈라졌는데 결과적으로는 두 개의 선교팀이 떠나게 된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이제 구브로로 가서 거기도 이제 복음을 전했던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주님을 영접한 형제들을 돌보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구브로로 간 이유는 자신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거기가 마가를 훈련시키기에는 최적의 장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에 가면요, 거기 정교회에서 이 구브로 선교의 아버지라고 추앙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자, 그리고 반면에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육로로 수리아와 길리기아, 그러니까 터키 지방이요, 그쪽으로 이렇게 쭉 다니면서 교회들을 굳세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지역들 모두를 이 두 팀이 다 이렇게 밟으면서 다 목회적인 돌봄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신라가 이제 바나바를 대신해서 바울의 선교 동역자가 된 것은 결과적으로 바울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신라는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 본토 출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이게 흩어져 있는 그런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과 이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바울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헬라어와 헬라 문화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바울처럼 신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같았고 바울에게는 최적화된 동역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같이 고난당하고 그래서 많은 결실을 맺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의 선택 역시 옳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최악의 충돌은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최악의 충돌은 둘 다 옳을 때 생겨요. 맞죠? 한쪽이 옳고 한쪽은 아닌데 우기는 건요, 뭐 이렇게 하다가 끝나요. 근데 둘 다 옳을 때 최악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누가 옳고 그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둘의 갈등과 결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둘의 갈등과 분열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바울과 바나바 둘 다 유익이 되었고요. 선교에 있어서도 훨씬 더 많은 결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목회적 돌봄을 하고 복음을 전했고 그러면서 마가를 훌륭한 신앙인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키워냈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에 이어서 3차 전도여행까지 하면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신라의 헌신적인 동역으로 인해서 땅끝 선교라고 하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불화와 갈등 그리고 분열이 있음에도 이를 통해서 오히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도 이를 깨닫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교회를 사랑함에 있었습니다. 각자 생각과 주장은 달랐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분명했어요. 둘 다 주님을 사랑했단 말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고 복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러기에 이 둘 사이의 인간적인 갈등이 하나님의 손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둘 역시 나중에 화해하게 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또 존경했어요. 함께 선을 이루었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선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 분열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고 연약하고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갈등,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심지어 분열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마음의 중심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에 있는 경우는 당장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본지 몰라요. 반면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 자기의 욕심을 위한 것일 때는 그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큰 아픔을 겪고 또 선교에 있어서도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지 저는 자주 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고 그럴 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도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일, 조그만 일에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떠나느니 마느니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안 나오느니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진정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기질대로 쓰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회심하기 이전과 그의 기질과 성격이 달라졌습니까? 그전보다 훨씬 이렇게 겸손해지고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기질과 성격은 그대로예요.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 기질과 성격이 이제는 복음을 위한 열심이 된 것이고요. 교회를 핍박하던 것을 의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던 그 모습이 이제는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이거를 붙들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자신의 기질과 성격이 자기 의에 빠져서 잘못된 열심이 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쪽으로 갔다고 한다면 거듭난 후에는 그 기질과 성격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것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 그 기본적인 기질과 성격은 그대로인데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거듭남인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 기질과 성격이 갑자기 확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기 이전의 성격, 기질 그대로예요, 보면. 근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 이 경우를 보면 그래서 일 중심이다, 사람 중심이다 하는 것은 악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물론 지나치게 일 중심이 돼서 사람을 놓쳐버리거나 지나치게 사람이 연연해서 중요한 일을 그르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좀 각자 기질이나 성격이 다르지만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질과 성격대로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것을 잊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시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과 성격은 바뀌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정말 나를 온전히 정말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나가시고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이게 있어야 돼요. 은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변했다?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기질과 성격에는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장점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단점도 드리죠. 하나님, 이런 부분들 고쳐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성숙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온전히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길 원하는, 예수 닮은 인격과 삶의 열매를 맺길 원하는
이런 마음,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도구가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질과 성격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루시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나든 상대방의 기질이나 성격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바꾸려고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바뀌면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질, 성격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정말 온전히. 하나님, 정말 거듭난 사람, 정말 예수 닮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거예요. 영광 받으시고. 그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만 드리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찬송가 있는 건데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들 모든 것 속에서 합력을 이루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것, 기질과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여 그런 나무의 친구, 그런 의견을 아버지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런 나무의 모든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비록 죽고 갈라서 기도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강력한 선물을 이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질과 성격,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의 기질과 성격을 그대로 쓰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쓸 수 있도록 온전히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장점을 더 쓰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단점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 닮은 그
그런 열매, 그런 인격과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성령을 받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적인 갈등과 심지어 분열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찬양을 드립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록 충돌했지만, 갈라섰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서도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교단 노회나 총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대표의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질과 성격 그대로 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장점 더 다듬어 주셔서 겸손히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는 단점, 모난 부분들 다듬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예수 닮은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기질과 성격, 내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며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주일의 예물을,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심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뿐만 아니라 나의 기질과 성격을 통해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예안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땅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